혹시 예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다들 영화 안 보셔서 너무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청소년 시절에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히를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동안에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이 캡틴, 마이 캡틴 이렇게 하면서 영시를 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이 캡틴이라는 시는 어떤 시냐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총살을 당했을 때 그 총살당한 에이브라함 링컨을 추모하는 추모시입니다. 근데 그 시를 지으신 분이 월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미국에서 서민의 희망과 또 자유를 진실하게 말하고 또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손꼽히는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평소에 이제 습작을 잘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그 남겨진 책들, 그 메모한 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대요. 한 유명한 의사와 대화를 이제 메모해 놓은 내용인데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처방을 했는데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월트 위트만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크게 공감했지만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물어보았대요. 만약에 사랑이란 약이 잘 안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처방받아서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통해서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이란 약이 잘 안 될 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투약을 2배로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자르면 사랑을 더 주면 약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더 많은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말이 안 들으면, 사랑해줘도 말을 안 들으면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 중에 제일 위대한 처방,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증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보여주셨다고 하는 증명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안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처음 인류에게 나타난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습니다. 이 범죄의 과정을 보면 참 드라마틱해요. 먼저 뱀이 간교해서 사람 앞에 나타나는데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모든 건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거 먹어도 안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면 너희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까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나무의 열매를 지적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어떻게 되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냉큼 따먹었겠죠? 그리고 본인만 따먹은 게 아니라 맛있으니까 보암직도 하니까 먹음직도 하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져가서 남편에게도 먹으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짐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벗은 줄 알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벌거벗었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저희 교회 뒷마당에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다가 무화과 나무 줄기를 잘 봤어요.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지고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겠더라고요. 일단 나무 잎을 잘라서 하기도 어렵고 줄기를 잘라야 하는데 이 줄기를 가지고 엮어서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연하지 않습니다. 호박 넝쿨처럼 좀 부드럽기도 하거나 줄기가 이렇게 유연하면 엮어낼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자라 올라온 것을 잘라서 밑둥을 잘라서 엮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 갖고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파리가 넓기는 한데 그 틈새 사이로 다 보일 것 같고 총총이 맺힌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10줄기는 잘라서 엮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전에는 무화과 나무 줄기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진 않고 그냥 잠깐 잎사귀만 보았기 때문에 이걸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게 그랬겠구나. 그냥 우리가 큰 나무잎 몇 개 가지고 가렸겠구나 했는데 이것을 엮어서 만든다는 게 보통 노력이 아니구나. 인간의 어떤 노력을 다해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중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넘길 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셨냐? 라고 물어보면서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피 알면 우리가 죄에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너희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야기했죠.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유혹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똑 부러지게 대답해 주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진리로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읽어야 하고 말씀 우리 안에 내재화되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의 유혹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사람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건 맞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걸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 모습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자기 결정을 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죄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신 죄의 근원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였는데 사람은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 주는 사탄의 유혹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피조물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여인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말해주는 것 물론 듣기도 해야 하죠. 그런데요,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다가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 진실을 말해주고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던 이 죄의 유형은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참 놀랍게도요, 일단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8절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을 안 듣거나 부모님께 잘못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또 이웃과 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피하게 되어 있어요. 숨게 되어 있어요. 도망해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숨게 돼요. 나타나는 게 두렵고 심지어 발소리만 나도 그 사람 발소리만 나도 기침 소리만 나도 주눅이 들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하는 것이 불편한 것,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할 때가 되면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과 불편한 게 생겼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못됐던 적이 참 많아요. 개구짓도 많이 하고 선생님들에게 속상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계속해서 숨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만나고, 결국은 들게 되고, 결국은 맞닥뜨리게 딱 돼요. 그때 어떻게 되나요? 용서를 빌면 참 다행인데, 인간이요, 꼭 핑계를 대요. 꼭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결국은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찾으셨어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만나게 되죠. 만나게 돼서 너 왜 숨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담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벗었어요.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할 때 알고 부르신 걸까요? 모르고 부르신 걸까요? 알고 부르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유 하나님 제가 여차저차 해서 그냥 먹지 말라는 건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만 그 얘기는 하나 하지 않고 벗어서 피했습니다라고 말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부를 때 알고 불러요? 모르고 불러요? 알고 부르잖아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니까 더 화가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아니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얘기해 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었냐? 라고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너 벗었는 거 누가 알게 해줬니? 그거 열매를 먹어야만 알게 되는 일인데 너 그거 먹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인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먹었으면 먹었다고 대답하면 되는데 아담이 그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가지고 먹었다.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면 되는데 그냥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인에게 돌립니다. 참 비굴하죠. 처음에 여자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여인을 딱 데려다 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세상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어딨겠습니까? 이렇게 한눈에 반한 남자가 여자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이는 내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 같은 그 여인에게 자기가 죄 지은 그 결과를 여인에게 돌려요.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자 때문에라고 얘기하니까 미안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인에게. 이 죄의 결과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요. 여러분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일을 갖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는 얼른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이 사람의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죄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은 수치를 알게 되고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이 하와 입장에서 아담의 이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죄 지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았던 관계도 나빠지는 거예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보내준 이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담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어지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관계도 깨어지게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의 관계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속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말에 속지 아니하도록 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이용하여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기껏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뭐예요? 그저 나뭇잎, 넝쿨, 정말 만들기도 어려운 그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화과 나무잎 가지고 자기 몸을 다 가리려고 하면 어떡하요? 진짜 하나, 두 개, 세 개 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부분 하나밖에 못 가리겠더라고요. 인간이 그런 유한한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친절하게도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았는데 아담이 여인에게 핑계를 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 아담이 잘못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여인에게 찾아가요. 그 여인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여자야, 네가 왜 이렇게 되었냐? 그랬더니 이 여자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뱀이 나에게 얘기해줘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인에게라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여인은 자기가 죄 없다 말합니다. 저 뱀이 날 꼬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두시고 뱀에게 하나님 찾아갑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놈 똑바로 대답 못해!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뿐이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가 죄 없다 하니까 죄에 있었다고 핑계대는 그 여자에게 찾아가시고 여자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니까 하나님이 뱀에게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원인이 되었던 뱀에게 하나님 저주하시고 그 죄의 결과를 갖고 왔던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처벌을 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 수고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죄를 통해서 그들은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자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고 남자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고달픔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할 사랑의 표현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큰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 3일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3일 잘 버텨야 일주일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잎이, 푸르던 잎이 조금만 지나면 누렇게 바뀌어서 다 부스러지고 말아요. 네, 말라서 다 부스러집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인간이 어떤 새로운 발명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인간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악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과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 죄의 값은 사망으로 치러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피 흘림의 값은 생명의 값을 말합니다. 나무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튼튼하고 수치를 가릴 만한 방법을 찾아내신 것이 바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가죽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생명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가 죽든 양이 죽든 껍데기가 있는 생명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존재가 죽어야 생명체가 죽어야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어떤 피 흘리는 존재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희생이고 그것이 바로 최초의 십자가 모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은 죽음으로서만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수치를, 죄를 죽음으로만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최초의 십자가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죽음, 희생, 이 일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드린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생명체가 죽은 희생의 제사였어요. 생명값이 있던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제사를 가지고 어떤 것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는 그가 곡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과 삶도 함께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희생 제사도 물론 있지만 아벨의 제사, 아벨의 삶도 받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아벨의 제사는 양, 생명체의 죽음을 통해서 아벨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벨의 제사는 생명체의 죽음을 통해서 아벨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바로 희생이 나오죠. 그동안에는 희생이 안 나와요. 여기에만 희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게 하라. 그래서 6월절인 거잖아요. 그때 뭐냐 하면 한 희생, 양 한 마리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냐 하면 그 집 안에 있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양 한 마리가 한 사람을 구원했던 것이 양 한 마리가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 일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의 죄악을 다 용서를 구하고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은 양 한 마리를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하나 좀 더 하나님의 대속의 역량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희생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게 된 거예요. 최초의 십자가는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희생의 제물로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온 인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격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가죽 옷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겨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늘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막 안에 임재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만나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그분이 제시하신 참 길을 찾아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에서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는데요. 자녀는 부모를 닮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진을 보면 더해요. 자녀들 가족 사진을 보세요. 옛날 어렸을 때 내 모습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손들을 보세요. 거기 안에 내 손, 내 얼굴 닮은 꼴들이 다 있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지위를 획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지위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최초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쩐 일이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야기, 핑계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